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묻죠. 예, 들어가도 됩니까? 그게 답변은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들어오세요. 못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인간이 창세 전의 사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 전에는 인간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간이 산채로 또 그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그럼 먼저 한 사람이 있을 게 알겠습니까? 엘리야든지 모세. 엘리야, 모세, 예수의 변화산에 있을 때 같이 등장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거기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데 그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죠. 저 사람들은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묻는다 이 말이죠.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 이들이.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 여기서 사람들 드디어 이 답변 자체가 내가 그들을 선택해서 들어갔다 했는데 이 답변 자체가 인간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답변을 자기한테 장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선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간 거야 이래요. 선택이라는 말을 이것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을 거부하는 방식이거든요. 선택은 내하고 합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쪽이 선택해버리면 다른 것은 그 결과에 좋든 싫든 따라가야 되는 게 선택입니다. 선택을 갖고 공유하고 놀고 어디 탁구공처럼 그렇게 되는 게 선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그 선택이라는 그 기능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말은 너는 너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한쪽 선택이 결정나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이하드도 마찬가지고 빨간 선을 끊느냐 파란 선을 끊느냐 지금 이 뉴욕이 폭발할 직전에 어느 선을 끊는가. 예? 매트릭스 영화도 그 비슷하게 나오죠. 어느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나오죠. 그 선택은 하나의 어떤 선택은 인간을 비켜갑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안 해도 괜찮은 조건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제발 잘 들어야 돼요. 굳이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보고 지옥 가래. 나보고 주님께서 너 지옥 가.
이걸 풀이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엘리야한테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요. 엘리야 보고 모세 보고 아브라함 보고 너 지옥 가. 이걸 다른 말하면 지옥 다녀와. 이런 뜻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저주의 세계, 음부까지 갔다 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가가 이게 욕이 아니에요. 유아해악한 그 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내리든 그 지시가 곱게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이 통보의 예가, 아주 적절한 예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통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너는 자살하게 될 거야. 그래 놓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차라리 너는 차라리 아싸리 너 입장에서는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한테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가룟 유다가 자기 선택을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끊고 말고는 이거는 내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그대로 고소하는, 고집하는 그 결과를 주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 결과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선택하심을 곧게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일단 나의 세계, 아까 그 무슨 세계 했습니까? 이불소, 소미불소계. 일단 나의 세계에 와서 내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 이게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내 판단을 점검해서 거쳐야 돼. 이것은, 그렇게 거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선택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 갈 자의 선택과 지옥 갈 자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6장 마지 끝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다. 예, 가룟 유다도 하지 않고 그냥 사탄이다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켜준다. 단 멸망할 자는 빼고, 그 이야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들이 아주 신이 나야 돼요. 기분 되게 좋아야 돼요. 요한복음 7장 그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한 자식뿐이다. 주께서 자기 선택을 이야기할 때 누가 멸망할 자냐 하면요, 주께서 지켜준다는데, 주께서 지켜준다는 말만 하고 안 지켜주면 나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멸망할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하면 반드시 멸망할 자를 낳는 식으로 주께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낳든지 간에 주께서 결정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선택을 그 앞에서 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내 선택이 와장창 다 박살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대처하고 지키지, 이게 박살나버려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건방진 일이구나.
그걸 본인이 자인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나의 고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고쳤다는데, 이 못 고친 인간 주께서 이게 부셔버렸구나. 우리는 자꾸 벽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께서는 고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뜨려버리죠. 우리 자아를.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가지고 기지개 우리 자신을 자아를 폭파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폭파되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판단 이게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 게 산산조각 나 있죠.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떠느냐 하면 내가 사는 언어의 조합은 무의미.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조합은 언어의 조합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했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 보기에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이 정답인데 그 신뢰가 되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나의 판단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다 파편화된 유창 깨지듯이 깨진 파편된 언어들만 갖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언어를 깼습니까?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언어를 다 와장창 다 깨고받았어요. 극단적인 어떤 목사 같은 경우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설교하라 하니까 설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눈 감고 하겠습니다. 눈 감고 다 펼쳐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뭐가 나왔냐 벨세스라고 다이엘을 5장이 튀어나왔네. 지금 우연히 벨세스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뺐으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성경을 그대로 읽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설교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기절을 또 읽어요. 그래도 뭐 짧다 뭐 이래 하다가 그럼 더 읽어요. 그래서 성경 한 10장 읽어버리면 50번 지나갑니다. 성경대로 읽었어요. 예. 이게 설교입니까?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이해하면 너무 심하지. 그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 설마 그 광고 하나 이번 주 김장합니다. 그거 하나 였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 가지고 읽었고 헬라어에 그걸 파시아에 분석해가지고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어떻고 남성형, 여성하고 그래서 한 50분 띄었습니다. 그 설교입니까? 그건 설교예요. 아니죠. 설교는 딴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자기가 아는 성경 이 말씀 해석이 이런 식으로 깨졌습니다를 고백한 게 설교예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다녀갔습니다를 소개한 게 설교라고.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순진한 마음으로 순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믿고자 했던 이것이 바로 가정한 멸망에 차식되나 하는 짓거리였습니다라고 꼭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매개자가 되기,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중보자, 매개자가 우리한테 와요. 와가지고 네 말씀 잘 지켜라. 나는 그럼 볼일 다 봤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속에 나 속에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상주해버려요. 성령을 통해서 상주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껍데기는 우리의 모습이고 안쪽에는 아버지와 중보자 사이에 창세전에 연결된 그 케이블은 여전히 살아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침투 아닙니까? 천국의 침투.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천국에 와서 우리를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걸 침투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당한 패배자로서의 모습. 이 패배자의 모습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설교지요. 이게 설교다 이 말이죠. 나는 패배자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또 자세히 물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해보겠어? 뭐 어째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또 벌써 속임수 쓰는 게 또 들통나죠. 하도 자꾸 정답만 이야기하라. 정답만 이야기하게 되면 설마 정답이 아닌데 나를 내칠까? 뭐 이런 꼼수, 요령꾼, 모사꾼, 기묘자야 모사하는 것은 주님한테 하면 되지. 간사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가 이걸 실감나기 위해서 고맙고 친절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준비했느냐 하면 이걸 준비하세요. 역사를 준비한 겁니다. 역사를. 이 교회 준비가 안 돼서 역사 이야기 뭐하겠습니까?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역사. 인간의 역사를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 인간은 역사라는 것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매개입니까? 매개 아닙니까? 윗동네와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김정은 미사일처럼 죄송합니다. 동해 바다에 딱 올라갔는데 다 빠져버려요. 다 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건 역사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역사 아닙니까? 과학사. 패러다임에 의해서 계속 발전한다는 그 과학의 인식이 바로 그 자체가 역사잖아요. 권력, 역사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믿을 것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일기장 다 역사잖아요.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 우리가 여기 온 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의 구성 요소는 법입니다. 법. 율법.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각 나라가 다 흩어졌죠. 주로 이집트에 많이 갔습니다. 물론 바빌론도 많이 가고 바빌론 갔다가 이집트로 간 사람이 있고 그 가기 전에 후닥닥 애국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본토는 완전히 괴물되어 있어요. 괴물. 완전히 본토에 있는 괴물되고 그 이주민들이 혼자들이 막 이 유대 땅을 차지하고 특히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계시가 끊어졌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세요. 계시가 끊어졌다. 계시가 끊어졌다. 어떤 계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과 지금의 정편,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끊어졌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다윗이라는 혈통으로 와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잔치는 어디를 집중하냐? 끊어진 계시를 뭘로 이을 겁니까? 뭐로 이었겠죠? 예? 역사로 있겠죠. 이게 바로 중간기라는 거예요. 중간기.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시를 끊어놨는데 인간이 못 견디는데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계속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고 율법을 다루는 대제사장을 찾았던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제사장. 이것을 합해서 이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포로된 나라에서는 이걸 회당제도, 신하고 회당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율법 중심으로 이제 제사를 대신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역사를 계속 대대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역사를 잇는 그 맥이 뭐냐?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때요? 다윗의 혈통이 육신적인 DNA에 그냥 색색세포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혈통의 연속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그 족보가 나오죠. 여기에 에게서란 말이 4번 나오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에게서 4번이 나와요. 족보 쭉 42대 족보 4개 나오는데 그 에게서 나올 때마다 외부에서 투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통의 수수성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혈통 수수성에다가 옆구리 치고 들어가요. 하늘의 혈통이 개입된다. 유대인들이 원했던데 유대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무시했던 이방인의 혈통이 이 혈통 속에 주도권을 가지고 투입해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이라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이건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그 이방인의 주도권을 지게 되면 이쪽은 밀리게 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누가 내 아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식 형제들이냐? 주께서 이런 질문하는 거. 또 특히 마태복음 8장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때리시는 게 뭐냐면 본 자손들은 천국에서 다 쫓겨가고 백보장 같은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주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어디든 그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이 보통 많은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이었고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은 자와 이 말이 똑같게 하나님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예요. 약속이 없는 자가 약속 있는 자에 왜 주제 넘게 끼어듭니까? 이거는 인간의 혈통 미전에 봐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같은 것은 지옥이나 가라. 이게 첫째예요. 지옥이나 가라.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너는 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은 뭐 합니까? 우리는 이미 지옥을 다녀왔지만 니 지옥 갔지도 않았잖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옥을 한 번씩 갔다 와야 구원을 받아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옥 속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지옥 바깥에 나오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인 속에 있어야 의인이 돼요. 죄 안 지으면 그거는
인간은 지옥 갑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는 뭐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저주 안에 있고 진노의 자식으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약속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뭘 주장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냥 저주받으면 되는데 인간들은 뭔가 참지 못하고 법을 내세우고 혈통을 내세워서 법과 혈통의 만남이 뭐가 됐습니까? 건전한 히스토리,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그 교재는 우리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그 교재에 보게 되면 그 인간들은 아주 유대인들은 결사적이에요. 혈통을 위해서. 그 혈통을 위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의 모든 사례는 그게 다 나옵니다. 혈통 하나를 잇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혈통만 유지된다면 나라를 이방 나라한테 팔아먹어도 우리는 상관없다까지 나와요. 아주 독하죠. 독하지만 오늘 우리만큼 독할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전 후에 그 다음에 창세후가 태어난다. 창세후가 태어나는데 주님의 언약은 창세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창세 후에 자꾸 환상을 따라서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있음을 내가 없는 쪽으로 돌리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소멸되는 걸 죽음이라고 간주해가지고 이거는 내 죽음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나의 죽음은 죽기보다 싫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성립이 돼요. 이 다른 말 하면 죽음은 죽었지 나는 안 죽는다. 이것을 가지고 이걸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 독하죠. 되게 독해요. 어떤 경우는 내 죽음, 내가 어떤 경우를 돌아가기 싫어요. 이왕 생긴 거 좀 봐주소. 이왕 생긴 거 소외단들 좀 봐주소. 그래서 인간은 자아를 두고도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언어는 뭐냐? 장난입니다. 아무 뜻은 있는데 아무 의미는 없어요. 뜻이 있다는 것은 내 좋아라고 발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이태리 날씨는 뭐하지요? 스파게티? 아직 계는데 장난치는 거예요. 예, 장난치는 거예요. 정치가의 연설 좀 장난치는 거예요. 그 장난인데 배우에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역사는 내가 포기 못한다.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아남겠다. 비록 나는 죽죠. 하지만 내 이름은 국립현충다. 뭐 대전 가든지 서울 가든지 형제는 어쩌면 이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는 죽는데 뭐는 살아있다. 내 몸 하나 희생돼서 뭐 살아요. 가문이 살잖아요. 다윗이 혈통이 살잖아요. 몸 바쳐서
농계는 못 바쳤는데 못 바쳤어. 우리 대한민국은 일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임진왜란때 못 바치고 농계 맞죠? 진주. 난 자꾸 진주하고 밀양하고 헷갈려.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하면 명분이라는 걸 내세요. 왜 사십니까?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건 너무 티나잖아요. 그저 나는 비가 오나 추워도 나는 자식 하나 보고 삽니다. 자식 막 뛰어다니고 날고 이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자식 하나 보고, 내 자식,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는데 자식 못 되면 난 눈을 못 감는다. 너는요, 의사가 감기 좋아해. 감기 준다고. 모든 인간들은 본인이 지금 내 맘도 해도 모르고 준다. 장난치고 있다는, 장난치면서 평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싶어요. 스파게티? 내가 갑자기 정신이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의미 없는 것을 주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리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폐품 재활용, 제품 재활용해서 그걸 수단시킵니다. 이스라엘 봐라. 다 쪼다잖아. 하지만 그 쪼다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할 때 우리는 율법 알면서도 망했지만 우리는 아예 율법을 모르는 채 벌써 망했다는 거예요. 올레이디 이미 망했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로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한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뭐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언어. 예?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든지 하나님의 도와주신 근거이 아니고 뭐로네? 그리스도의 피를 내셔야 피.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이 시간 세계에서 시간이 나왔던 그 세계에 유일하게 연결되는 그 시공간이 바로 피입니다. 피 흘림의 사건이에요. 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얽힌 이 관계만, 뭐 불교에서나 인연이 좋고 뭐도 좋은데 다 모든 것은 인연에 해도 뭐 관계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는데 모든 것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걸 중심을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영생이고, 피를 모르는 자가 피를 본 거야. 피를 모르는 자가 저주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두 종류로 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결정은 주님만이 매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매개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줘요. 말씀으로 통보를 하는데, 통보해서 받으면 되는데 인간은 통보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통보 없는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바로 멸망의 사실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그런 금방진 주제넘는 그러한 가장된 표현을 많이 쓰지요. 신학 교수 중에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은 그 신학 교수 가운데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걸 파고 연구하는 이것이 나는 바로 내가 가져야 될 내 죄라고 고백을 하네요. 어느 교수도. 그런 교수 봤어요. 나 지금 오늘 또 열심히 죄졌어요. 여기 봤어요. 뭐 나는 우리는 특별히 가르치는 영을 받아요. 무슨 가르치는 어디 갖다 붙이는 거 붙여야죠. 네? 세례요한은 항상 노선이 달라요. 기존에 다윗의 혈통의 노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여기서 침투를 해요. 세례요한까지 침투, 구약에는 세례요한까지 침투한다니까. 세례요한이 드론입니다. 드론. 네. 침투를 하죠. 침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어느 신학교 나오고? 너 제사장이야? 네가 선지자야? 네가 뭐야? 그래서 세례요한 답변은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또 계속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초가, 너희들이 토대가 되는 그 발산되는 그 어느 체제와 내가 몰고 온 어느 체제가 다른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날 때 아버지가 사가랴 맞죠?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합주의가 됩시다. 합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말해 말 안 합니다. 스파에다가 이름 바꿔 스파 썼어요. 요한이라 해라.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흘렀던 모든 역사에 대한 부정이 세례요한 아버지부터 이미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성령이 예언한 대로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노선이 그쪽 노선이에요. 노선이. 그 노선으로서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다. 성전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또는 주님의 성령은 주의 뜻은 말씀은 무엇과 싸운다? 무엇과 싸운다?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법 또는 인간의 언어 또는 플러스 인간의 혈육 또는 혈통으로 구성된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것들을 모아서 이것이 뭐냐면 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무슨 정치적 에너지입니다. 그 중간기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다윗의 혈통을 대상 세우기 위해서 애국 군인들, 불신자 군인들, 셀루쿠스 왕조를 해서 북쪽에 지금 아람 나라 있잖아. 아람 나라. 헤즈볼라. 그쪽에도 손잡고 군사적 힘을 동원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역사 이어가기.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것이 그들은 끊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이 역사가 대체함으로써 우리 유도교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당한 정통성을 가진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계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쿰랑 공동체, 그 다음에 열심당은 이 파고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되니까 대표적인 거 한 4개 정도 되는 그 정도 돼요. 거기다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상언하건 모아서 만든 게 국회의 장로들의 회의래요. 장로들의 회의. 그들의 서기관들,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거기서 짜서 나온 게 뭐예요? 피가 나왔죠.
피.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피가 고발합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이 있는 자리, 이제 제 역사를 하시고 자리에서는 선택이, 의미 있는 선택이 안 나온다. 도리어 이 선택을 피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1장 족보입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간을 해가지고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인합니다. 나 잘렸다. 나 잘렸어. 난 뭐 의인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잘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의 혈통이에요. 창세 전에 나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네가 방금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이 창세 후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언약만이 창세 후에 있는 존재를 뭐로 돌립니까? 창세 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이름만 있던 그 상태, 예수님만 있던 그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그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병을 다 피해서 그것에 그것과 결부하지 않고, 인간은 전부 다 가수 이명의가 콘서트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무대에서 그냥 곱게 하면 되는데, 이제 후반부에 좀 흥이 난다 싶으면 고맙소 그때 막히고 나오잖아. 근데 아주머니들이 개돈 탄거 틀어가지고 이제 10만원 15년 아주머니들이 손잡으려고 손대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하냐, 이몽이는 역사를 이루고, 인간의 선택이 살아있는 것.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주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가했다는 자기 달래, 자기 허락을 달래주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 인간들은 이 성경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피해 가십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끝에 5절입니다. 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됐습니다. 고마워. 그 기쁘신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아니라 주님이 어떻다? 주님은 기뻐서 선택한 거예요. 그 기쁨과 공유해야 돼요. 그 기쁨에. 주님께서는 기쁜데 그 주의 뜻이 내한테 넘어가면 나는 슬퍼. 뭔가 별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냉장에 밀키도 잘못 샀는가? 돈가스 사는데 전부 다 썩은 거. 대게 샀는데 대게가 다리가 썩었다든지. 왜? 주님께서는 곱게 줬는데 귤 까먹다가 귤이 썩었어. 이게 별로 어디서 샀어요? 왜 이래? 누가 산 거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기쁜데 니는 안 기쁘지. 네가 문제거든. 너가 문제가 있었어. 그럼 제가 문제 있으면 제가 고칠게요. 어디에 문제입니까? 너는 흘려봐야, 네 피 흘려봐야 소용없는 피. 네가 죽어봐야 소용없어. 나의 죽음이 맹리가 아니에요.
나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매개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무 딱히 소용없다는 것은 곧 같은 말로 나의 평생 살아감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살다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이 나의 최종 인생 마감이 의미가 없다면, 안 받아준다면, 하나로 살아가는 것도 내한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안 받아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내만 기쁜가? 내가 무슨 해도 주께서 안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이에요. 딸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는 정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요. 해놓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 그림 잘 그렸지? 응, 잘 그렸어. 엄마 좀 보고 이야기해. 보고 건설 하지 말고 보고 해. 엄마가 하는 거예요. 네가 어째 그린 건 내가 네 자기다 하면서 내 기쁘신 뜻이야. 됐나? 네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너를 기쁘단 말이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이미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해가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자기 기쁨을 솎아내는데 우리의 행함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제끼고 업어치기, 방해하면 업어치기 해가지고 거의 자기가 준 것을 자기가 수급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같이 동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분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됐습니다. 그냥 기뻐 안 해요. 못 기뻐합니다. 예. 고집 있고 자동차이 안 기뻐하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냐, 곧 이미 죄 사함이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완료가 되었다. 야, 이런 말을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한다는, 사도 바울도 참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이 말을 거침없이 해요. 인간을 개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하는 이야기만 계속 들이쑤시고 들어갑니다. 기뻐하는 뜻도, 겨냥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은혜가 풍성히 오는 것도 예수님의 피, 결국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일은 뭐냐? 주께서 끝내버린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그 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는 뭐냐?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 하니까 우리가 막 이제부터 죄 지으면 되겠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육신은 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치, 여러분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람대로 사시면 다 죄가 됩니다. 이 뭐 얼마나 뭐 모든 게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뭐 숨 쉬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귤 까먹는 거 물 만지는 거 전부 다 죄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함입니다. 이미 판단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창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절에서는 그것을 뭐냐,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나오는데 이 비밀, 이 비밀의 특징은 공개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비밀이 있는 줄도 몰라요. 비밀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 아는 척과 비밀을 모르는 척이 이 비밀이 기준이 되어서 갈라서게 되어 있고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창세 후에 인간 이야기하고 한쪽은 창세 전에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화가 될 리가 없지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뭐가 반복되느냐? 예수님의 피 사건이 반복됩니다. 오늘 밤에 죽으시면서 이 피 사건이 꿈속에도 반복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드립니다.